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무한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은 잘라냄, 분리함을 뜻합니다. 즉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죄와 떨어진 상태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더러움과 떨어져 있는 분이며 죄와 분리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을 정의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자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흰색을 한 번도 구경한 못한 자들이 흰색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해 거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성전에서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 사도가 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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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선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은 6날개 가운데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다리를 가렸고 2날개로 날았다고 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경외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2날개로 자기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스랍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신의 더러움을 가렸겠습니까? 하지만 스랍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을 가려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내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오늘 처음 하나님을 뵌 것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처음에는 경이롭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을 보는 것과도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아무리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가려야 하고 우리의 더러운 다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일이고 향로에 불 붙이는 건 어떤 불을 써도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에 삼킴을 당해 죽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거룩한 것과 섞일 수 없고 익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서기 위해 그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고 죄와 떨어져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거룩함을 쫓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두려워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대신 두려워하며 탄식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가 자기 안의 부정과 악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에 서게 되자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탄식하며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치자 그의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이 다 드러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흐린 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은 빛 아래에서 밝히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법은 흐린 빛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더러움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도덕의 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생 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도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죄인으로 알려진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흐릿한 도덕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회개란 이 세상 도덕빛을 비추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다가 그 밝은 빛에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이 보여져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56년에 작고하신 아일랜드의 대감독이었던 제임스 어셔라는 분은 강가로 가서 통나무 옆에서 무릎을 꿇고 토요일 오후 내내 그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분만큼 거룩한 분도 없었을 텐데 왜 그분은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덕빛 아래에서 행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 아래에서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자기 안에 숨겨진 죄성과 악함을 온전히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움과 죄악과 분리되어 계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좇으며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